요 교재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예, 다 갖고 계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창세기 1절, 2절 했더라고요. 딱 2절 했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한 3절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서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창조했나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관계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2절부터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관계된 것은 땅인데, 이 땅의 상태라는 게 처음엔 어떠했냐? 혼돈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토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토후라고 하는 뜻은 사람 살기에 영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헤매이던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곳.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토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 아, 이 지긋지긋한 광야, 영 사람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곳. 근데 이런 곳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이란 닭이 계란을 품듯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지극정성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착착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3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첫째 날 창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의해서 쫙 품어져서 따끈따끈하게 레디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탁 선포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듣고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좀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사모를 안 해서 그래. 사모를 안 하고 그냥 마음 한구석에 성령님을 탁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어.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성령님께서는 내 한구석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성령님에게 탁 내어놓으시면 성령님이 나를 탁 품으시게 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갑자기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포가 되면 막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능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합니다. 빛.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저희 그 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는 누님이 셋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저희 큰 누님이 잠깐 오셨어요.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기를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여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또 넷째 날에 보니까 해, 달, 별 뭐 이런 걸 창조를 했는데 도대체 첫째 날 만드신 빛하고 그리고 이 해, 달, 별 만드신 이런 빛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빛하고 14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이 광명이 뭡니까? 해, 달, 별들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해, 달, 별들 광명이 나오는데 이 빛들과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빛들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사실 뭐 어떻게 다르냐, 저도 뭐 봤습니까? 이 창조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는 빛 하면은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빛이 이렇게 빛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전기가 흐르는 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떤 요 전선, 특별히 무슨 니크롬선 뭐 이런 거에 탁 닿으면은 갑자기 불이 확 하고 할로겐 전선에 팍 하고 빛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파워가 이미 빛의 파워가 이 전선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게 어느 그 상황에서 탁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이 빛은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이라기보다는 빛의 근원이 되는 원천이 되는 어떤 에너지원과 같은 그런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이런 에너지원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해, 달, 별에서 나는 빛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원초적인 어떤 빛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 하나님을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있으라 함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들이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날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상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를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를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 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름을 짓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높은 권위자가 낮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고 또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 이름을 지어짐 받은 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낮과 어두움을 딱 하고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름만 붙여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이 어두움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헤매일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마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야. 또 이런 어두움의 터널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이 터널을 지나면 햇빛이 쫙 빛나는 환한 세계가 펼쳐지듯 어떤 이 빛의 세계도 있거든. 근데 이 빛의 세계도 누가 컨트롤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정말 살기 힘들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40년 동안 헤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딱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을 끝맺고 새로운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의 시작을 다 이걸 누가 컨트롤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컨트롤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빛을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컨트롤 하시고 그런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또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드시고 하는 분이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이 창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 또 어떤 뜻이냐? 우리 1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31절에 보면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때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평소에는 좋았다만 나오더니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좋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딱 있었는데 그 목적이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빛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빛이 있게 된 거야.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목적하시고 그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하셨던 말이 기억나시나요? 다 이루었다. 물론 예수님은 참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 고개를 이렇게 떨구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다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인생의 그 공생애의 역사는 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기뻐하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하는 것은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좀 살아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실현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어떤 판단이 내려진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잘하면 심히 좋았더라.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좋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계속 후렴구처럼 진행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가 보세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5절에 보시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은
해 진 다음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야. 우리는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야. 이게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루라는 개념을 거꾸로 생각하는가, 반대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 처음엔 어떤 상태였다고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상태, 좀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상태. 근데 이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좋은 상태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두움에서 좋은 것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 하루의 개념은 어두움, 아침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그 다음에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지금 우리 인생길이 힘들지만 우리의 결론은 쨍하고 해뜰 날로 시작해서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끝난다? 아니요. 우리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밝은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보게 되면, 말라기서 끝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좀 어두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설사 포로로에서 잡혀갔다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면은 거기에 보면 장차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3장 몇 절이냐. 자, 4장에 보게 되면 4장 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는 의의 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데 사탄은 자꾸 세상의 아름다운 것, 달콤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죄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죠? 그 죄 가운데 끌려갈 때 안 돼요. 이러고서는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고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맨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상황의 연속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 쫙 떠올라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구석구석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게 되면 우리가 마치 외양간에 다 갇혀있던 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가 들판으로 이리 뛰고 싶고 저리 뛰고 싶고 얼마나 날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송아지가 우리 속에 꽉 갇혀 있었다면 얼마나 깝깝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탁 열렸어. 신났지 뭐.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하신다면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어린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게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지지, 빛에서 어두움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저녁도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은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보면은 첫째 날이니라. 5절 끝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루를 며칠이라고 하죠. 24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시간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요 날이라고 하는 요 날은 욤이라는 말을 써요. 욤.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욤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요 하루를 욤이라고도 하고 어느 시간에서부터 어느 시간까지 어떤 기간, 시간의 이런 기간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욤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24시간 요것도 욤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긴 기간 이것도 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요 날이라는 게 24시간도 욤이고 어떤 한 시대 요것도 욤인데 우리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다. 뭐냐면 우리 성경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일까? 알면 여기 안 와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이 성경에서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됐다. 구약 한 4,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한 2,000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6,000년 정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살짝 한번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뭐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면서 몇 살에 애를 낳았다. 또 그러고서 4절에 보면 몇 년을 더 살았다? 800년을 더 살고 5절에 보면 몇 년에 돌아가셨다?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러면서 나이가 나와요. 그죠? 특별히 거기에 애를 낳았을 때 몇 살에 낳았다라는 게 나와요. 아담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습니까? 3절에 보면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또 6절에 보면 또 셋은 몇 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105세에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누가 몇 살에 낳았는지 쭉 해서 내려가 보면 예를 들면 노아 때쯤 되면 아담에서부터 세월이 몇 년 흘렀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노아 때가 BC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3,000년경 사람이 되고 아담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BC 한 4,000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약이 4,000년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에 근거해서 계산을 뽑은 거냐? 어떤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5장을 놓고 누가 몇 살에 나왔지, 그리고 몇 살 더 살았나. 이걸 가지고 자꾸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은 한 몇 년 됐겠구나. 노아는 한 몇 년 됐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년 됐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뽑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은 한 4,000년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 좀 넘게 지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한 6천 몇 년 정도 된 건데 사실 또 뭐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이 창세기 5장도요. 사본에 따라서 그 글자가 오래된 글자는 막 이렇게 흐려져 있으니까 요거 2자야. 아니야, 요거 5자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6자에서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선을 더그리면 8자로 이렇게 만들기 쉽잖아요. 6자를. 왜냐하면 선을 싹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8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야, 뭐 파리가 응가를 하고 간 건데 여러분들 옛날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양피지에 쓰거든. 근데 이 양피지라는 게 좀이나 이런 것들이 쓸게 되면 이 육자에 이렇게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 좀이 좀 쓸어서 이게 원래 써져 있던 건지 안 써져 있던 건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 이거는 원래 육자야 아니야 원래 팔자야 이러면 의견이 갈려져 가지고 나는 팔자로 할래. 그럼 계산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 연대 계산이 어떤 사람이 6,000년이다 아니다 7,000년이다 뭐 8,000년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 봐야 성경 갖고 암만 머리 쓰고 계산해 봐야 10,000년을 안 넘어 지금으로부터. 암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질문. 우리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한 몇 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구가 한 몇 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무지 오래되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죠. 성경에 뭐 한 6,000년, 10,000년 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권위가 없어지니까 조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한 46억 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46억 년 대 6,000년. 46억 년 대 10,000년. 이거 너무나 게임이 안 되잖아. 차이가 확 나잖아. 어느 게 맞아요? 46억 년이 맞나요? 아니면은 46억 년이 맞나요? 아니면은 6,000년이 맞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은 우리 다수결로 정할까요? 자, 6,000년이 맞는다. 46억 년이 맞는다. 둘 다 맞는다. 둘 다 틀린다. 뭐야 이거 지금 모른다. 자, 힘들죠. 자, 과학자들은 46억 년이 된다 그러고 성경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6,000년이나 10,000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간혹 우리가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성경학자들이 과학이 막 갑작스럽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과학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 이 성경이 과학이랑 틀리나? 이러면서 좀 불안해하면서 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과학과 맞춰보려고들 이런 노력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들 그 첫째 날, 우리가 보통 날 하면 24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봤던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날이 몇째 날이냐 하면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한 달, 그 다음에 뭐 1년, 이런 어떤 이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삥 돌면 한 달. 자, 그러니까 한 달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달이 있어야 돼. 1년이 되려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뺑 돌면 1년이야. 근데 만일에 해, 달, 별이 없다. 그럼 1년이 어디 있고 한 달이 어디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좀 머리 좋은 성경학자들이 과학이 뭐 46억 년 됐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성경에 나오는 것도 과학하고 틀리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 아, 시간 개념은 넷째 날서부터 되어진 거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일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해달별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요 날을 어떤 이 머리 좋은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요 날은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라 아까 욤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여진다고? 시대, 기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의 기간들이다. 그래서 첫째 기간, 둘째 기간, 셋째 기간. 그래서 요 세 개를 합해보면 한 46억 년. 그리고 플러스 넷째 날 하면은 뭐 46 플러스 1. 뭐 그러면서 뭐 과학하고 뭐 틀리는 거 아니지 않겠냐.
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럴듯하긴 한데 우리가 듣기에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으세요? 예, 조금 불편함이 있죠. 자, 근데 이런 성경 해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냐? 이 과학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자꾸 과학에 맞춰보려고 하고 과학하고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이렇게 좀 어거지스러운 성경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지창조를 7날 됐다 그러면 7날 된 거고 창세기 5장에 누가 몇 세에 누가 뭘 낳았다 누가 몇 세에 낳았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했으면 그게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뭐 과학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과 조화시켜 보려고 용쓰는 것은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성경은 과학하고 틀리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창세기니까 어차피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에게 지금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타임머신이 뭔지는 다 아시죠? 과거로 돌아가는 아무튼 상상 속의 기계예요. 그걸 타고 휙 하고 과거로 돌아갔어요. 근데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으로 딱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도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 뭐 하냐? 아담을 흙 위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흙의 상태에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고 기지개 피고 쫙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딱 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 과학적인 상식,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보통 키가 몇 센치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얼굴에 수염이 났는가 안 났는가, 주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사람의 나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허연가 까만가 뭐 이런 거 몰라. 요즘 하도 염색도 발견돼서 머리 색깔 갖고서는 사람 나이 얘기 못해.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딱 봤을 때, 아담을 딱 봤을 때 아담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지 몇 분 됐냐면 1, 2분 된 거야.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아담을 딱 봤을 때 몇 살? 18이나 20? 20 정도. 최소한 이건 아니겠죠. 이러고서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는 아니겠지. 그리고 또 이제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만일에 타임머신을 같이 타고 와가지고 뼈의 크기, 살의 어떤 이 탄력성,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하더니 이 아이는 몇 살 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그 아이가 몇 살 되었다고 판단할까요? 빵살? 키의 크기나 뼈의 크기나 이렇게 보면 최소한 빵살은 아닐 거 아니야. 18이나 20이나 이렇게 보겠지. 그럼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실제는 아까 내가 2분, 3분밖에 안 됐다 그랬죠? 실제는 2분, 3분. 자, 그러면 실제는 2분, 3분이고 과학적으로 보면 한 20년, 30대니까 그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둘 다 틀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빵살된 천지로 창조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전부 다 새 거야.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모래로 돼 있어. 썩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반짝반짝하고. 동물들을 만들었더니 동물들이 다 빵살이야. 그래서 그냥 다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이러고 있어. 또 나무들도 다 어떤 나무로 창조했냐면 다 지금 씨에서 새싹으로 돋아날랑 말랑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살 된 지구로 만드셨는지, 몇 년 된 땅으로 만들었는지, 몇 살 된 아담으로 만들었는지를 아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준, 상식으로 보면 판단은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판단이 틀렸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실제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지. 그래서 결론의 답은 뭐다? 둘 다 맞을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이 더 맞고 과학은 틀릴 수 있다. 그렇게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몇 년 된 지구로, 몇 년 된 사람으로, 몇 년 된 나무로, 몇 년 된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을 꼬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늘려서 엄청난 기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학이 46억 년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맞춰보려고. 그래가지고 첫째 날에서부터의 기간을 요문 24시간만 아니라 한 시대를 가르치는 의미도 있으니까 늘려보자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빡빡 늘려가지고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이 한 40몇 억 년 됐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특별히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책 안에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처음 1절에서부터 한 3, 4, 5절까지는 이건 긴 기간으로 쓰고 그 다음서부터 저 뒤에 가서는 몇 절 지나가서는 24시간으로 쓰고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의미를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같은 단어 쓰지. 자, 그러니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날이나 뒤에 나오는 날이나 같은 뜻이라고 봐야지 앞은 긴 기간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는 24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뭔가 이 글 쓰는 어떤 이 기본 상식에도 맞지를 않아.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안식일이라는 거 아시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자, 7날이 있는데 7날 중에 제일 마지막 날 7분의 1이 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7분의 1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7분의 1을 안식일로 지키게 돼 있는데 첫째 날이 엄청 긴 기간이고 둘째 날도 엄청 긴 기간이고 셋째 날도 엄청 긴 기간이고 넷째 날은 24시간, 24시간, 24시간 됐다면 엄청난 기간 3시간 플러스 24시간, 24시간 했으면 안식일은 며칠로 지켜야 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분명히 어떻게 지키냐? 해 질 때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지키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엄청난 기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4일 해가지고 한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이렇게 날 나오면 우리와 지금 똑같은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학은 46억 년이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그거는 간단하지 우리 하나님이 몇 억 년 된 지구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비디오 찍어온 분 계시나요? 그 천지 창조를 지켜봤던 증인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증인석에 딱 앉아서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46억 년 됐다는데 또 46억 년 동안 막 진화되면서 왔다는데 그거 실제로 진짜 그러냐?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하려면 몇 년 걸려야 돼? 46억 년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증명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냐 하면 그것도 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증명할 길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선택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둘 다 증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증명할 길이 없고 과학자들의 말도 증명할 길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뱉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겠지. 뭐 선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는 안 되는 것 같고 증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대. 그리고 첫째 날 이렇게 만들었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후회하든가 후회하지 않든가 양당 간에 하나지. 나중에 이렇게 시커 믿었더니 속았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믿었더니 믿길 잘했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속았구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아 내가 잘했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이 맞았구나로 갈까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근데 그것도 증명할 길은 없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안 믿으려면 마세요. 근데 안 믿고 가다 보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고서 나는 왜 그때 안 믿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루어졌으면 아는 거지. 그럼 뭘 믿긴. 그리고 믿는 일은 아직 우리에게 성취된 게 아니야. 바라는 일이지.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은 내가 믿고 있을 뿐이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바랬는데 성취가 되어지고 이게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이 장소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내일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나와야죠. 교회 가니까 못 오죠. 내일 주일이잖아. 근데 약속하면 오시겠죠? 약속했으면 오겠죠? 자, 근데 집에 가서 저 김 목사가 올까 안 올까? 저 인간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안 올 거야 아마. 목사님 어디 아마 다른 데 설교 갔을 거야. 내가 가면 내가 하루 그냥 공치고 시간 허비하고 가스 낭비하고 이럴 거야. 난 안 가.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고 안 왔어. 그 사람은 저를 안 믿는 거지. 근데 만일에 약속을 했었는데 나는 저분을 믿어. 그러고서 왔어. 근데 제가 좀 늦어지는 거야. 트래픽이 막히나 보지. 그리고 찐득하게 앉아있어. 이분은 어떤 분이야? 저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럼 저 입장에서 그분들을 판단한다면 어느 분이 좋겠어요? 저를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는 분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이뻐하실까? 하나님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쁘실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파트로 매주 쓴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파트로 매주를 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믿었냐?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파트로 콩을 만들어서 그걸로 매주되게 했으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던 것이 창조가 맞나 진화가 맞나. 과학은 46억 년 됐다는데 창세기의 이 기록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6천년 만년을 넘지 않는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나. 학교 가서는 6천년
교회 가서는, 아니지. 교회 가서는 6,000년. 학교 가서는 46억 년. 이러고 살자. 이제 이게 보통 우리 현실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전혀 헷갈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난 시간에 요 교재를 못 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하나. 예 집사님은 있죠? 네. 하나 더? 하나 더. 자, 페이지로는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없어요. 5페이지 정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 말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순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가 되기 시작될 때는 뭔가 이렇게 수면이 뭐 이렇게 확 땅을 가득 차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막 이렇게 품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운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나 이 사람이 살던 땅이 처음에는 물로써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 하면은 심판이 좀 상상이 돼요. 노아의 홍수, 쓸어버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대 신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깊은 바다에는 어떤 악의 세력이 사는 이런 세계로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물을 가지고 지금 통제를 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뭐가 나타나라? 궁창이 나타나라. 그러니까 이 물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꽉 차고 있는데 공간이 그 사이에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이 끼어들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 공간이 갈라버린 거야.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하고 공간을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중간에는 이 궁창이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궁창을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이라 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들었을 때 좀 성경을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본 사람이에요. 첫째 날 끝나고 뭐가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궁창을 만드는 날은 몇째 날이냐 하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인데 둘째 날 끝난 다음에 하늘이라 칭하고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근데 이전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한결같이 나와 있는데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창세기는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내가 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제일 먼저 펴드는 데가 어디다? 창세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은 여러 번 있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창세기 1장은 딴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 1장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여러 번 보면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처음 보는 것 같다.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혀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냥 씩 넘어갔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의외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듣고 정말 그러네. 둘째 날에 없네. 왜 궁창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을까? 우리가 지금 오늘 그동안 쭉 흐려 있다가 오늘 모처럼 하늘이 파랗고 해가 좀 나오고 그럽디다. 그럼 또 군데군데 구름도 쫙 있고 그런 모습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참 오늘 하늘 이쁘다. 특히 차 타고 후리에 이렇게 차 타고 하늘에 확 이렇게 햇살 빛나는 거 보면서 이쁘다 이러는데 이 보기 좋은 것을 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걸까? 참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궁창은 이 공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을 물과 물 사이에 확 끼어들게 했는데 그 질문을 딱 보고 진짜 보았더라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네. 근데 왜 그런 말이 없어요? 하고 물어보길래 아니 뭐 공간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좋고 말고 자식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그러네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첫 책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둘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그래서 첫 책을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은 지금 이 처음 읽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처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 읽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말랑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아담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 그중에서 뭐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이런 거를 들은 풍월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 말이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고대 그들의 그 신화에도 한 3, 4천 년 전, BC 3, 4천 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을 중국에서도 남기고 있고 이집트에서도 남기고 있고 여러 그 고대 나라에도 보면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쓸게요. 잠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선자예요. 배. 한자에 배자. 배를 선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이게 중국 사람들의 글자 아닙니까? 근데 요 위에 요게 뭐냐면 팔자야, 팔자. 입구자 위에 써져 있는 거. 우측에 있는 게 입구자 위에 있는 게 팔자야. 그 밑에는 네모, 입구자야. 뭔가 이 선을 보면서 왜 배라고 하는 이 말에 중국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을 넣어놨고 입구자를 써놨을까? 그 중국 사람들이 상형문자, 원래 상형문자였잖아요. 뜻글자지만 처음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라고 하는 말을 만들 때 왜 팔자, 입구자 이걸 써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노아의 8식구. 그러니까 밥 먹는 입구자, 밥 먹는 입이 몇 명 있었냐 하면 8명 있었어.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배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의 입 가진 사람 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게 뭐였냐? 배였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배 하고 가르쳐 주려면 딱 쓰고 8자
입구자 쓰면 뭐가 떠오르냐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노아 홍수가 떠오르고 그런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타야 될 그 물건이 생각이 나. 방주. 그래서 방주할 때 저런 이 배에 해당된 단어가 어떻게 보면 팔자와 입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의 신화에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에도 지진이 나서 그 물이 확 쓸어와서 싹 쓸어버리니까 완전히 폐후화돼 버리잖아요. 그 원자로 같은 거, 일본이 자랑하던 원자로 같은 게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막 지옥같이 돼버렸잖아.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위력이 엄청나다 이 말이야. 그 파괴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아 때서부터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심판의 대상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잠시 어떻게 했다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장차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 와르르 쓰러져서 창세기 1장을 지나서 6장쯤 가게 되면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고 이제 큰 홍수가 날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냥 보시기에 좋다? 뭐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이 둘째 날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마도 6장쯤에 등장하게 될 하나님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궁창 안에 그 물이 한없이 쏟아져서 많은 생명들이 죽고 파괴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냥 좋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해석을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 둘째 날에 궁창이 없었을까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세요.